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시는 주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영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깨어서 의식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없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말씀 아시죠? 소경이 무엇입니까? 사물이 있는데도 사물을 볼 수 없는 사람이죠. 영적인 소경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주님은 영으로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같이 계시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을 영적인 소경이죠. 눈이 열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실로암 못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눈을 씻어서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말씀을 읽지 아니하는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그 다음 믿어집니다. 멀리서도 산이 보이지요. 그러나 자세하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산이 잘 보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가세요. 성경을 더 열심히 사모하세요. 그래 하면은 오늘 또 살아계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면은 믿어집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16장에서 너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말씀대로 깨어 있어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도록 늘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해라. 주님을 철저하게 믿어라. 주님을 철저하게 따르라. 주님을 철저하게 모시고 살아라.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신앙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예.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은 사물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눈을 뜨면은 사물이 보이는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예. 항상 말씀대로. 나의 기분대로, 나의 느낌대로, 나의 감정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같이 계시지. 말씀대로 주님이 계시지. 왜? 말씀과 주님은,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하거든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말씀하신 하나님과 오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오차가 있죠. 왜? 말씀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이 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나 자신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심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대로입니다. 항상 말씀대로. 예, 항상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의식하시고 그분을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에 목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대신에 죽었습니까? 이 죄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시장에 가시면 어떤 물건을 삽니다. 왜 삽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택하였습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내가 섬기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섬긴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분이 계셔야 섬기죠. 그분이 계셔야 그분을 높이죠. 그분이 계셔야 그분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일어나죠. 그분이 계셔야 내가 겸손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모셔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반대는 나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대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마귀로부터 온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것은 섬김의 대상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요? 전에는 죄를 섬기고 나 자신을 섬겼습니다. 죄를 섬기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멸망밖에, 형벌밖에 없지요. 죄에 속아서 죄의 사고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심판과 형벌밖에 없어요. 그러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주인이시니까 섬김이 마땅하지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한한 사랑의 관계에 두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에 나를 두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섬기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자를 섬기는 것이 복이죠. 나를 멸망케 하는 자를 섬기면 그것은 저주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6절에 보시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하십니다. 말씀대로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항상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으로, 나의 상식으로, 나의 지식으로 그 말씀은 전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완전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진리세요. 거짓을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서 보호자가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한 자이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산다, 이런 사상은 마귀가 준 사상입니다.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말씀대로 깨어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여러분이 모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그분이 계시니까 조심해야죠. 조심한다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시는 것을 모를 때는 우리는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내 성격대로 나타나고 할 때에, 그것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주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여러분 1장을 읽어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아주 괴롭게 했다는 것이 기록이 잘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 법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항상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죠. 주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나를 오늘도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사망의 생각에 충동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없으면은 이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읽어보시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굶주린 사자로 비유하셨어요. 사자. 그 말은 우리는 사자를 만나면은 우리가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광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파도가 심해서 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는 가라앉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그들은 죽게 되었다고 주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창조주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가 항상 필요하잖아요.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야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죄의 성격들 얼마든지 폭발할 수 있죠. 주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믿음으로 깨어야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죠. 오늘 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 앞에 세워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외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그렇게 변했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아 잘했다 하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도록 이 생각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의식하고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